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인.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인.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인이 되자라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 5월 첫날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첫날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어떤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잡는 거거든요. 꼭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이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같은 4월 첫날, 이런 5월 첫날 이런 시간들인데, 이런 걸 우리가 빌미 삼아서 더욱더 내 믿음을 한번 주님께 보여드리는 이런 기회를 삼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유대인들이 특별히 각 지방이 흩어져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죠. 우리가 시골의 고향 땅으로 우리는 명절을 지키러 가죠. 설날, 추석, 특별히 이 두 절기는 우리가 꾸역꾸역 거리를 마다 않고 바리바리 보따리 싸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어떤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행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행위,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여러분의 행위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5월 첫날, 그래 나 첫 시간을 한번 주님께 이 시간을 드려봐야지 라는 것은 몸부림, 몸짓, 예배, 그래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한번 주님께 내 시간을 드려봐야지, 물질을 드려봐야지, 이런 행위, 이런 몸짓. 예수님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거리가 100km 이상 된다고 그랬죠.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다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것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6장 51절 한번 볼까요? 6장 51절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럼 지금 하나님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참남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여겼던 것이고, 그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했죠.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적어도 그들이 소위 말해서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이였죠. 그러나 그들이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 율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뜬 소경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7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봄절기는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과 조실절, 여름절기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오늘 조실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을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함께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덜어내놓고 자신이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을 꺼려하셨던 거죠.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3절 4절의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이 양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한가닥 할 만한 사람인 것을 형제들은 알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로는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형님 덕 좀 보고 싶은데 형님이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까? 나가서 뭔가 좀 한가닥 해야 내가 형님들을 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덕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좀 이름 좀 떨치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기분한테 빌붙어 가지고 한 자락 해먹으려고 별의별 비리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뭔가 좀 한가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라고 막 정치적인 메시아의 삶을 살라고 막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것은 카이로스겠죠. 주님의 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이러면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머물러서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인데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다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려 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 왜냐하면 막 보이는 대로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뭔가 좀 먹게 할 것이 없나라고 하는 그런 추종하려 하고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은밀하게 다니셨다. 그러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거기 어디 있느냐? 실상은 이들이 던지는 이 질문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두 종류의 찾음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이라. 어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질문하는 내용이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떡고물이라도 뭔가 좀 찾으려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질문은 인류에 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던져야 할 질문이죠. 그가 어디 있느냐? 왜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택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어제도 평택역에서 정말 저 진이면에 있는 사땡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미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그런 어떤 단체 교인들이 10명 나와가지고, 한 10명 정도 나와가지고 광장을 꽉 부여잡고 전도지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거기도 교회, 우리도 전하는 것이 교회, 똑같이 교회로 알아요. 근데 그들은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은 99%는 같지만 1%가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들도 예수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믿으라 그러죠. 정통은 뭡니까?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고, 이단 사이비들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 근데 거기다 한 글자가 빠졌죠. 예수도 믿으라 이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또 이것도 믿어야 돼.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에게는 교주가 신격화가 되는 경향이 있죠. 교주를 신격화시킵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조성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전도하셨는데, 그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피해 가더라고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고 있다가 대가 가면 자리를 여러저리 피해 가긴 하는데, 어쩌다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실상 자세히 들어가 보면 거기는 최화땡이라는 여인을 메시아로 섬기는 그 이단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정치적인 메시아 삼으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밀히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먹지 할 것이 없나, 먹을 것을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찾았다. 오늘날에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찾는 이들도 마찬가지. 비아냥거림 속에 찾는 자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음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자이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이런 소리가 들려지니까 앞장 6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땠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치 누에가 허물을 벗고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듯이, 여러분, 누에는 잠을 잔다고 그랬죠? 뱀이 겨울잠을 자고 봄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허물을 벗고 나와. 허물 벗고 겨울잠을 딱 자고 허물을 벗고 나거든요. 그럼 뱀이 부쩍 크죠. 누에도 역시 마찬가지. 누에도 뽕잎을 먹고 이렇게 자라면서 잠을 잡니다. 5번의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고 이렇게 나오면 이 허물을 벗어. 누에도 허물을 벗어가지고 누에가 부쩍 크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말씀을 벗고 옛사람의 허물을 벗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셔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죠.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지만 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이거를 아느냐?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단어,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라고 씁니까? 경험을 통하여 알아가는. 근데 어떻게 경험도 안 했는데 알지?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즉 16절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배워서 알지 나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야. 내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름대로 배워가지고 내가 알아 나는 배워서 알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스스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다는 얘기 뭡니까? 너희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안 배웠잖아. 그래 난 안 배웠지만 난 아버지께부터 받은 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신다고요? 아버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과 유대인들이 자신을 드러낼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참된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세한테 배웠다면서 근데 배운 것조차도 어찌 안 행하지 않느냐?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보니까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를 행하려고 안식일에도 때로는 할례를 행하더라. 근데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병자 살리는 것, 생명 살리는 것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책 잡고 그러느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자를 살려준. 근데 그게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자꾸 책망하는 그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그건 뭐야? 할례 행하라는 거.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식일에도 행하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나를 책망해? 너희들은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행하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모세 율법을 배우고 지킨다 하면서도 실상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면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들이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인가를 지켜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 그랬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지식은 필요해요. 그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성해도 그 믿음을, 그 지식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월 첫날에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일치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올 한 달을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